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8월을 준비하며 주의 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영혼에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사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혼돈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 모든 두려움 주께 맡기고 기도가 행복의 재료가 되어 삶의 고난 중에서도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게 하옵소서. 예수로 살아있는 에덴교회가 예수로 충만케 하사 그리스도의 계절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복음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진리를 온전히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이 일하시는 행복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가을을 준비하는 모든 기간과 사역 외에 신앙의 성장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기도와 예배의 자리가 풍성케 하옵소서. 서로의 성김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함께 교회와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 학교 외에 주님의 은혜로 성장하며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양육하시는 장경식 목사님과 교사들, 예수님의 꿈을 가진 자녀들 온전한 예배자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로 사역을 마감하시는 주 전도사님 외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외에 번성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주님의 손으로 보호하사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간증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위로와 절망 중에 소망을 전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날 헌신하는 찬양팀 봉사자들 그들의 수고와 섬김이 천국에서 빛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이 임하사 강건케 하옵소서. 오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큰 위로와 진정한 평안을 얻게 하시며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역 문자로 마할살라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와와 여베레기야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하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라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스루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스로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듣기 전에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함께 나누고 말씀 듣는데요. 또 우리 교회 방문해 주신 분 계십니다. 우리 이영미 장로님께서 인도하셨는데요. 우리 박봉규 우리 성도님, 또 김인숙, 박정은, 우리 허동준 성도님 이렇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또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러세요? 20년 전에 저희 교회 교인이시고, 그럼 오늘도 우리 교회 교인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또 처음 뵙는 분들 계신데요. 우리 이제 예배 마치시고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친교실에 가시면 떡과 또 음료 같은 거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나누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소식을 좀 말씀드리면은 오늘 당회가 2부 예배 후에 있고요. 생명의 상 아직 혹시 못 받으신 분
한 몇 권 남았습니다. 4-5권 남았는데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또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아마 다 소화는 되겠지만, 우리 한글학교 모집 지난주부터 광고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요. 우리 한글학교 적극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우리 문의 사항은 우리 이민용 교장 선생님에게 또 이렇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또 잘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방과 또 우리 성인방 그렇게 있습니다. 1대1 제자 양육 이제 여러분 동반자반 신청을 받습니다. 한 14주 정도 되고요. 우리 양육자들이 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반기에는 세 팀 중에 이제 한 팀 마무리했지만은 또 후반기에는 좀 더 여유가 있으시리라 생각하면서 우리 김혜련 장로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들에게 뭐 지지난주부터 광고 드렸지만 좀 섭섭한 소식은 우리 리콜라스 주 전사님 저기 계신데요. 이렇게 우리 2년 한 3개월, 4개월 그렇게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봉사 사역 많이 하시고 또 아이들이 아주 많이 좋아하고, 특히 우리 이제 그 초등학생들이 이제 다 커서 중학생이 됐는데 지금도 잘 따르고 있고 너무 즐거워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웬스데이 수요일 날 저녁에도 나와서 같이 우리 어린아이들 또 가리키고 말씀으로 뭐 게임과 여러 가지 먹을 것도 많이 사주시고 막 여러 가지 하셨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이들 마음속에는 그래도 평생토록 간직이 되어질 것 같은데요. 우리 전사님 잠깐 나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가는데 직장이 괌으로 그렇게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또 하와이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오실 때마다 또 우리 교회니까 잠깐 또 이렇게 오셔서 아이들과 같이 또 시간도 나누신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리콜라스 주도사님 저희 귀한 재단에 보내주셔서 많은 어린아이들을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교회가 얼마나 따뜻한 곳인지, 또 이곳이 어떻게 사랑이 또 전해지는 곳인지를 몸소 깨닫게 해주신 우리 또 리콜라스 전사님, 저가 뿌린 말씀과 사랑의 열매가 우리 어린아이들 마음속에 깊이 박혀서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직장을 옮기고 또 사역을 옮기는데 또 일하는 것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신학을 함께하며 또 말씀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해 주셔서 귀한 분을 통해서 또 많은 또 생명들이 주의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전사님의 앞으로의 사역과 일과 모든 앞날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수고하시고 네, 너무 여러분들 열렬히 또 환영하시면 다시 못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당히 인사하시면 또 9월 달에도 잠깐 또 오시고 이제 가끔 오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 오늘 읽어주신 말씀 이사야 8장 우리 1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은혜의 강물은 천천히 흐른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천천히 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천천히 합시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급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 그 십자가에 재판할 때도요, 그 다음 날까지 기다리지 않고 밤에 재판을 해버리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급하게 해서 실수하게 되고 또 실패하게 되고 정신없게 하는 그런 방법을 구사하는 것들이 악한 마귀의 사단인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냥 천천히 우리 흘러가도 충분히 다 할 수 있고 부족하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사했으니까요, 마음 놓으시고 천천히 해도 충분합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급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특히 사람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항상 천천히 하는 것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말도 급하게 내면은 여러분 반드시 실수합니다. 진짜 반드시. 전도서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 변하는 가지 한 가지가 있는데 말을 급하게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말도 때로는 참기도 하고, 또 아무도 얘기 안 할 때 그래도 꼭 필요한 말이라면은 짧게 하고,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여러분 이것만 지켜도 참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고,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는 훨씬 더 좋아지고요.
그럴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때도요 3에서 4마일의 속도로, 사람이 걸어가는 속도니까 그렇게 천천히 걸어가게 하셔서 뭐 3주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리를 빨리 가면 뭐 일주일도 갈 수 있죠. 뛰어가면 그 거리를 40년 동안 천천히 3, 4마일로 걷게 하셔서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진짜 급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기꾼들이 얼마나 급합니까? 빨리 해야 된다고, 오늘 이거 해야 된다고, 오늘 여기다가 사인해야 된다고, 오늘 빨리 붙여줘야 된다고 이러면서 굉장히 재촉하고 바쁘고 정신없게 만들고 지나보면은 다 그렇게 보이스피싱 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뿌리의 작가였던 루트라고 하는 그 작가, 흑인 작가 있죠. 뿌리 쿤타킨테 나오는 그 데일리 헤럴드의 사무실에 가면은 특이한 그림이 여기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렇게 담장 위에 있는 그 거북이에요. 저는 사진이지만 이렇게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과거에 이 데일리 헤럴드 사무실에 오면은 물어보는 거죠. 저게 뭐냐고. 왜 저렇게 담장 혹은 저 기둥이죠, 기둥 위에 저렇게 거북이가 올라가 있느냐, 저게 뭐예요? 그러면은 이 데일리 헤럴드는 늘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거는 거북이 스스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절대로 없겠죠. 누군가 저기다 들어서 올려놓은 겁니다. 다른 거북이의 힘이 아니라 다른 것의 힘을 통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글을 써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들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됐다라고 하면서 그 그림을 늘 사무실에 붙여놓고 자기가 교만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급하게 한다고 해서 그 일이 잘 될 리가 없죠. 오늘 읽어주신 말씀 이사야 이 말씀은요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사역하던 이사야 시대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 유다 나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그 옆에 있던 강대국이었던 이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라고 세계사 책에는요 이 아수르의 강대국의 힘을 막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에 대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하나님이 시키셨죠. 마할살렐 하스바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마할살렐 하스바스, 이름이 좀 기네요. 마할살렐 하스바스 일어나 뭐 이렇게.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약탈하다, 갑자기 공격하다 이런 뜻입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사야가 이시니까 뭐 이강탈 아니면 뭐 이약탈, 이강도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그냥 애 이름을 그렇게 지어놨는데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 아이가 자라서 엄마 아빠 이름이 아니라 엄마 아빠를 부르기 전에, 그러니까 아마 2살 3살 전에 반드시 너희들이 의지하던 강대국이라고 믿었던 아수르에게 공격을 당하고 빼앗기고 이 이름처럼 모든 것을 약탈당하고 잃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그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한 겁니다. 안고 다니면서. 여러분 감사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없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내가 말했잖아. 다 뺏겼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고 그 아들을 낳게 해서 이름을 짓고 미리 그렇게 경고하신다는 겁니다. 최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요 참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경고의 현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얼마나 덥다고 해요. 한국도 난리고 뭐 텍사스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은 너무 힘들다고, 사회 현상, 이런 자연 현상, 세계적인 동향, 전쟁과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마할살렐 하스바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나중에 가서는 모든 것이 다 얻은 것 같지만 다 잃게 될 것이다, 다 허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오늘 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모습을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오늘 중심 구절인데요 이사야 8장 6절과 7절 앞부분이에요. 한번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야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스루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뭐라고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 같다고 생각합니다. 천천히 흐른다. 이거 언제 흘러가지고 언제 우리를 적셔주고, 의지하면 안 된다.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강력한 나라인 아수르, 여기 보니까 크고 힘차게 흐르는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강물 같은 이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다.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지금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이렇게 세상과는 참 많이 다릅니다. 이 세상은 크고 빠르고 강하고 젊고 잘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쳐줘요.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이래요. 천천히 흐르는 물과 같다. 여기서 이 실로암의 물을 쉽게 말하면 실로암 물이에요. 실로암 물. 신약의 실로암.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온샘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여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들인 그런 물입니다. 여기 한번 PPT 보시면 그림 나오죠. 저런 식으로요. 기온샘,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그 물로부터 지하 땅속을 파서 예루살렘에 저장고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실로암 연못이었던 거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은요, 다른 지역보다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으로부터 방어하기 아주 좋아요. 높은 데 있으니까 딱 보고 좋아요. 요새입니다. 요새. 근데 이 예루살렘에 또 뭐도 있냐면 성전도 있고요, 또 이 예루살렘에 왕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참 재미있게 잘 모여 살아요. 특히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이 성전이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근데 이 예루살렘에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른 지역보다 약 700-800m 높기 때문에 그 높은 위치에 있어요. 해발 고도가. 여러분, 한국의 산 중에서도요, 설악산의 울산바위가 내가 찾아봤더니 해발 700-800m 정도 돼요. 우리 속초 가면 이렇게 설악산에 보이는 바위, 그 울산바위거든요. 그 정도 높이에 예루살렘이 있는 겁니다. 한국의 산 중에 또 뭐가 있을까? 유명한 내장산, 그게 한 700-800m 되고, 서울의 도봉산, 뭐 이런 것들, 그 정도 높이에 예루살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그 예루살렘에는 왕궁도 있고 성전도 있고 뭐 철회의 요새이지만 한 가지 단점은 이 물이 없는 게, 물이 충분하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물을 히스기야 왕 때에, 히스기야 왕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 요 시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와 히스기야는 같은 시대에 살았어요. 그때에 이 히스기야 왕이 성 밖에 있는 기온샘에서부터 땅속 지하 수로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뭐 1m, 1.5m 뭐 이렇게 수로를 만들었는데 1748피트, 한 530m 정도, 그 정도 뚫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그 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다시 말하지만 실로암 못이 된 겁니다. 물이 거기서 계속해서, 큰 강수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쫄쫄쫄쫄 계속 흘러서 들어와서 거기에 저장되는 겁니다. 우리 실로암 노래가 있잖아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그래서 실로암은요, 늘 그렇게 낮은 곳에 위치해 있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높은 곳에서도, 그 안에서도 낮은 곳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루살렘 안으로 이 물은 언제나 천천히 조용하게 흘러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봐요, 식수로도 생활하고, 그걸 뭐 생활물로도 사용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제사 드릴 때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제물을 잡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그래서 이 실로암 물을 갖다가 제사 드리는데 사용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강물은 실로아의 물처럼 천천히 흘러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지금도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천천히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적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여러분들 매일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매 주일마다. 지난주와 이번 주 여러분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주일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매일 나오시는 분들 계시지만,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뭐 확 달라지는 거 있습니까? 눈으로는 그게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예배들이 마치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처럼 여러분, 우리들의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교회 안으로, 여러분의 가정 속으로, 여러분의 삶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썩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물은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데
많이 사용되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배를 버리면 여러분들 다 썩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요, 이방인들의 예배처럼 그래서 결코 화려하거나 뭐 세차거나 엄청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수리의 물은 뭐라고 합니까? 아시리아의 물은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세차게 흐르고 크고 넓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는,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들의 예배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의 물처럼 우리 가운데 조용히 임하여 들어오고,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네 마음을 쏟아놓으라 하는 찬송과 같이 그렇게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고 정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우리의 예배가 화려하지 않아도 되는가? 뭐 화려할 필요가 있을 때는 또 화려할 수도 있어요. 뭐 초청 전도주일이나 이럴 때는 좀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굳이 화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와 우리의 일상이 괴리가 생기면 안 되니까, 괴리가 이게 갈라지면 안 되니까, 이런 연예인병에 걸린 사람이 되면 안 되니까. 예배는 반드시 뭐 파이프 오르간과 뭐 수천만 불짜리 건물 안에서 여기 뭐 크리스탈 교회처럼 최첨단 장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큰 교회에서는 바깥에 나가면 우리의 일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가서 설거지해야 되고 김치찌개도 끓여야 되고 화장실 청소도 해야 되고 막 욕도 먹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예배와 세상이 괴리가 있으면은 좀 이게 뭐 안 맞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화려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과 우리 예배와 그렇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 일상의 삶은 평범하잖아요.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피곤하면 바카스 먹어야 되고, 한국 갔더니 바카스를 가는 데마다 주시더라고요. 아프면 우리가 쉬어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이 예배는 늘 비슷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늘 비슷하게. 그래야 코드가 맞습니다. 예배 때는 거룩한데, 정말 거룩한데 막 연기가 나고, 근데 성전문을 나가면서는 완전히 그냥 다른, 뭐 분위기부터 다르고 냄새부터 다르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는 그대로 가지고 가서 또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배와 일상의 삶의 괴리가 가장 큰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라다니면서 늘 꾸짖고 야단치고 그러면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뭐냐? 괴리가 있거든요. 예배의 삶과 일상의 삶이 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천천히 흐를 때, 그래서요, 이 흐름이 생기는 겁니다. 흐름이 천천히. 그래서 여러분, 한국 가수들 말로는 이 노래가 한국 히트하면은 6개월 정도 그 영향력이 간대요. 영향력이. 그런데 노래가 2곡 히트하면은 흐름이 생기는데 8배 더 간다고 합니다. 8배. 그러니까 한 곡 히트하면 6개월 가는데 2곡이 연달아 히트하면은 4년 가는 거예요. 4년. 3곡이 연달아 히트하면은 30년, 40년 가는 거예요. 평생 그 3곡 가지고 막 놀고 먹어도 될 정도로. 왜? 흐름이 생기니까. 흐름이. 여러분들, 근데 이 흐름이 언제 생기냐? 빨리 물이 흘러가면 흐름이 생기잖아요. 다 쓸어가 버리고 천천히 물이 흘러 들어갈 때 거기에서 이제 흐름이, 리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요, 뭐 할 때 항상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제3차 초청전도주일, 제7차 뭐 사랑방 뭐 감사축제, 제3차 뭐 1:1 양육자 모임, 제4차 성경 읽기, 뭐 이렇게 앞에 자꾸 차수를 붙이는 거는 우리가 지금 흐름을 만들어 가려고. 이 흐름이 생기면은 여러분들 그 힘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흐름, 이 플로우를 만드는 것은 빨리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천천히 흘러갈 때 그 흐름이 생기는 것이고 리듬을 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녀들 교육하실 때에, 자녀들이 많은 가정은 항상 첫째에게 신경 쓰잖아요. 첫째 너만 잘하면 된다. 너만. 왜? 이유가 뭡니까? 흐름을 좀 만들려고. 네가 잘해야 둘째도 잘하고, 둘째 네가 잘해야 셋째도 잘하고, 넷째도 잘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첫째에다 신경 쓰는 이유는 그 흐름 좀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근데 그게 틀리진 않아요. 여러분들, 갑자기 급하게 뭔가 하면은요, 흐름이 안 생겨요. 뭐 지나갔나? 지나가고 나중에 보니까 하나도 없어지고. 강물이 흐를 때 여러분, S자 모양으로 왜 저렇게 만들며 흘러갈까요? 저걸 전문적인 용어로 사행천이라고 하고 맨더라고 하더라고요. 사행, 뱀이 행 이렇게 가는 것처럼 가는. 근데 저렇게 되어지는 게 이제 창조의 법칙입니다.
세상의 모든 강들이 그냥 일자로만 막 흐른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 물이 이 땅 가운데 하는 역할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속 물은 흘러가면서 저희 과학적인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무슨 원심력과 뭐 해 있어요. 저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물이 굽이 땅을 다 파고 들어가면서 퇴적물을 쌓게 하고 또 양분을 날라주고 옮겨가고 하면서 뭐 삼각주를 만들고 모든 것들을 생명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만든 이유는 하나님께서도 세상의 모든 강물도 가능하면 천천히 흘러가게 하려고, 흘러가면서 많은 것들을 유익하게 하려고, 그냥 자기만 혼자 다 가지고 싹 지나가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류천에는 물고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저렇게 공류천, 사행천에는요 많은 물고기와 유익한 것들이 저 안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의 법칙이죠. 홍수가 아니에요.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이 유대 나라가 큰 강물과 같은 이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 것을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흐르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실제로 여러분, 인류의 역사상 최초의 엠파이어, 이 황제가 있는 제국이 어떤 명칭을 붙일 수 있는 나라는 이 아시리아입니다. 이 아시리아 제국이라고, 인류 역사상 최초로 아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인다면 저 아시리아, 세계사에 보면. 근데 이렇게 강성했던 저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 멸망시켰잖아요. 그리고 지금 남유다도 지금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멸망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게 역사상 수수께끼였어요. 분명히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있는데, 성경에 봐도 그렇고 역사적인 기록에 봐도, 근데 그 터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 터가, 흔적이. 바벨로니아의 흔적은 있어요, 그 이후에 있었던. 근데 왜 아시리아 흔적은 없지? 그 도시나 이런 것들이 말은 많은데. 그 후에 있었던 페르시아의 흔적은 있어요. 지금도 이란 사람들이 페르시아 사람들입니다. 그 백성들도 아직도 살고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왜 그 전전에 있었던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도시, 그 수도인 니느웨, 이런 것들은 기록은 다 있는데 왜 이 흔적이 없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고 그 미스터리였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근데 찾기를 노력했죠. 근데 고고학의 발달로요 찾아냈어요. 니느웨 성을 찾아냈는데 그게 어디냐면은 말 그대로 여기 지도에도 나옵니다. 티그리스 강 옆에 저렇게 위치해 있는 그 밑에 땅속에 파묻혀 있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저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바, 요나가 나오는 거기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강 옆에 있다가 저 강이 엄청난 홍수로 그 도시를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 니느웨라고 하는 아시리아의 수도가 땅속에 깊이 파묻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발굴하지 못하다가 최근에 이제 발굴하게 되는 것이죠. 고고학의 발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말하자면 뭐냐, 저 아수르가 큰 강과 하수를 자랑했는데 결국은 뭘로 망했어요? 저렇게 그 큰 강물이 덮어버려가지고 저렇게 망한 거예요. 에스겔 31장 7절과 12절에 나옵니다.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며, 아시리아가 수도가 물가에 있었잖아요.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여러 나라에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물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물에 의해서 멸망당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나훔이라고 하는 그 소선지서가 구약의 그 아시리아의 멸망을 얘기할 때 거기서도 저와 같은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크고 세차게 흐르던 강을 자랑하던 그 강가에 있던 아스리의 수도 니느웨는 순식간에 물에 의해서 역사 속에서 저렇게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최근의 역사 중에도 저런 비슷한 거 있죠. 유럽의 강대국이었던 영국, 스페인, 또 하나 나라가 어디입니까? 식민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던 나라가 포르투갈이었어요. 이 포르투갈은 근대 시대에 얼마나 강했으면 우리 하와이 땅까지도 점령해가지고, 여러분 말라사다 빵 그 포르투갈 건 거 아시잖아요. 우쿠렐레라고 하는 악기, 그거 다 포르투갈에서 가져온 건데, 그래서 개조해서 쓰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뭐 전 세계 미국 본토에도 가면 포르투기 소시지가 여러 군데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 포르투갈이 저렇게 점령을, 아프리카 거의 중앙, 뭐 브라질, 뭐 하여튼 뭐 엄청난 많은 땅을 저렇게 점령하고 살았는데, 스페인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영국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 포르투갈이 역사 속에서 갑자기 약속으로 바뀐 거예요. 축구만 잘하지. 왜 저렇게 되느냐? 1755년 리스본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바다에서 일어난 100km 지점에서 일어난 지진인데, 그걸로 인해서 쓰나미가 나가지고 저 리스본이라고 하는 포르투갈 수도, 거기 도시 4분의 1을 다 덮어버리고요.
인구 절반이 다 죽었어요, 저때. 그래서 특히 저 왕궁도 저기 포르투갈 왕궁도 그 바닷가에 지었거든요. 멋있게 다 물에 잠기고 다 죽었어요. 그래서 저 때부터 완전히 이 역사 속에서 이 포르투갈이 아시리아와 같이 순식간에 모든 것이 사라지고 굉장히 약한 나라가 되고 식민지 다 잃게 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항해력과 뛰어난 해군력이 있었지만 다 소용이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현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뭐라고 합니까? 홍수 시대라고 하잖아요. 문화의 홍수. 그런 얘기 만들었죠. 정보 홍수의 시대. 뭐 정보 너무 많아요. 정보 홍수의 시대에 있으니까 우리가 거짓 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몰라요. 심지어 건강 정보 홍수의 시대. 건강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반대되는 것도 너무 많고 뭐 해야 되나 전혀 건강하지 않은 걸 막 하고 있는 어떤 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홍수 시대에 오히려 물질 홍수의 시대. 요즘에 뭐 마약과 온갖 죄악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도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많이 몰려다니는지 역사상 2000년대 요때처럼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인파라고 하잖아요. 인파가 몰렸다. 사람의 파도, 사람의 물결.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으면 막 움직이는 게 물결처럼 움직일 정도로 그렇게 몰려다니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요즘 보면요, 웬만큼 모이면 다 몇만 명씩 모였다는 거예요. 콘서트장에 여러분 교회도 저렇게 몰리지만 콘서트장, 싸이 콘서트장에 3만 3천 명이 몰리는 거예요. 뭐 그건 약과죠. BTS 여러분들 한번 모이면 공연장에 4만 명 모입니다. 근데 그거를 1, 2, 3, 4, 5회를 하는 거예요. 유럽에서도 하고 미국에서. 그렇게 몰린다는 거예요. 한 번에 모이면. 저기 뭐 20만 명씩 모이네요. 야, 이게 사람들의 홍수 시대입니다. 뭐 올림픽에 막 사람 몰려, 월드컵에 몰려들어, 어떤 스포츠 게임, 이번에 한국에도 보니까 잼버리 대회 뭐 4만 몇 명 몰려들고, 엑스포. 여러분, 사람의 물결과 인파의 홍수입니다. 아까도 봤지만 교회에 가도요, 저렇게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요즘에 있어요. 옛날엔 저런 교회 없었거든요. 옛날엔 저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러니까 저렇게 엄청난 사람이 모이는 데 가면 물론 은혜도 받겠지만 자칫하면 사람 구경하고 오다가 그러고 하나님도 못 만나고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엄청난 이 물길에 조심해야 돼요. 물길에, 인파의 물길, 뭐 여러 가지 물길에 이런 물들 조심해야 합니다. 언제 아수르처럼, 언제 그 리스본처럼 그냥 그 물결에 휩쓸려 가지고 쓸려 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 유행에 쓸려갈지 모르는 겁니다. 그 물길에 휩싸여 온데간데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배잖아. 예배는 공연도 아니고, 예배가 무슨 연극도 아니고, 예배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고, 여기 와서 우리가 예배는 항상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난 모습 보여주면 사실 안 되는 것이 예배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최대한 하나님 앞에 초라하게, 그래서 일부러 금식도 하잖아요. 신년 초에. 그런 느낌으로 예배를 통해서 사람 만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낮아져가지고 다 먼지 같아서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만 탁 보고 가시는, 하나님만 만나고 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큰 물결, 물파, 인파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이사야의 예언처럼 이사야 8장 6절 7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어르신과 르말라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스루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엎을 것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말씀으로 딱 이어진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오늘 이사야 8장 7절 8절에 그러므로 주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스루 왕과 그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물이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갑자기 뒷부분이 분위기 바꿔가지고 한마디를 딱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좀 쉽게 이렇게 나옵니다. 내 주가 저 세차게 넘쳐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물 곧 아시리아 왕과 그 모든 위력을 이 백성 위에 뒤덮이게 하겠다. 그때에 그 물이 온 색강을 뒤덮고 뚝마다 넘쳐서 유다로 밀려들고 소용돌이 치며 흘러 유다를 휩쓸고 유다의 목까지 찰 것이다. 임마누엘이여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서 이 땅을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 목에까지 찰 것이다.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고요.
이 이사야도 복 받쳤나 봐요. 아, 우리 민족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마지막 한 단어를 썼어요. 임마누엘이여. 그러니까 주여 한 거지. 우리로 말하면 기도할 때 주여. 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시오. 하나님 날개를 펴서 이 땅을 보호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딱 마치는 겁니다. 아, 이사야는 본 거죠. 아, 아수르의 저 큰 강을 의지하더니 그 강물이 이 나라를 다 뒤덮을 건데, 마지막에 이사야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쓸어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늘 기도하죠. 새벽에 와서도 주여 주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물속에서, 이런 이 시대의 물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순간순간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제약의 홍수에 물들어갑니다. TV를 보아도 SNS 내용들, 유튜브, 사회 상황, 심지어 교회 모습들도, 어떤 데 목사님들의 모습들, 목사님도 그런데 성도님들은 또 오죽하겠습니까? 하여튼 이 사망의 물결이 우리의 이렇게 목까지 찼다, 여기 표현에 목까지 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희망은 이사야의 탄식과 같이, 탄식과 함께 부르짖는 것과 같이 임마누엘이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당신의 날개로 이 제약의 홍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이 제약의 물결로부터 우리 민족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가족을 지켜주십시오. 이 배도의 물결로부터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미래에 걷잡을 수 없는 이 절망의 물결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당신의 날개로 덮어 보호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세상은 크고 강한 강물이 아니라, 이제 세상에 그런 크고 강한 강물이 아니라 은혜의 물길이 진짜 필요합니다. 이 물길은 앞서 이사야가 계속해서 고백한 것처럼 천천히 흐르는 물, 실로아의 물, 또 성전으로 향하는 물, 때로는 너무 천천히 조용하게 흐르기에 소리도 잘 들리지 않고, 심지어 그것이 땅속 지하로 흐르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는 물입니다. 결코 그 물은 화려하지도 창일하지도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실로아의 물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과 연결되어져 있고, 그 물로 예배를 드리고 그 물을 길어서 온 백성이 먹고 예배하고 속죄제를 드리고 생명을 이어가는 그런 은혜의 물입니다. 근데 그 물은 천천히 조용히 지금도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다. 이게 은혜의 물결이다. 제가 이제 말씀 마칩니다.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칠게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거북이 담장에 오르다, 그 기둥 위에, 거긴 그 스틱이죠. 그 위에 포스트에 있는 그 서양의 스토리가 있다면은 동양에도 이와 비슷한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잘 가지고 노시는 화투, 여러분은 안 가지고 노시겠지만 화투 있죠. 집에 하나씩 다 있지 않습니까? 이미 오면 애들한테 가르쳐 주기도 하고 나쁘지 않죠. 저게 일본에서 들어온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저것도 원작은 포르투갈이에요. 포르투갈에서 일본으로 전해져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바꿔가지고 온 건데요. 이 중에 여러분들 아시죠? 1번이 소나무, 2번이 매화, 3번이 뭔가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4번이 흑사리, 여러분 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10번이 장인데 풍인가? 그 단풍. 그게 10번이 단풍, 11번이 똥이잖아, 똥. 근데 그게 오동나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뉘앙스를 똥이라고, 똥 그렇게 하고, 12번이 뭡니까? 저기 나오네요. 오늘 주인공. 비입니다. 비는 뭐냐? 버드나무입니다. 버드나무, 나무. 화투에서 가장 높은 패인데요. 이 비강 속에 있는 저 사람 하나 우산 쓰고 있죠. 일본의 전설적인 서예가 오노도우라고 하는 실존 인물입니다. 그 어려서부터 서예에 입문해가지고 누구보다도 자기가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글을 보고 자기가 감탄하는 거예요. 이야, 용의 기운이 느껴진다, 그러면서. 그런데 어느 날인가 스승의 글을 깊이 봤더니 자신의 글씨는 너무나 어린애 낙서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스스로 깨닫고 실망을 하다가 또 스승한테 또 배웁니다. 근데 배울 때 그의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한 획 한 글자를 마치 베어진 상처에서 피가 배어 나오듯이 나는 처절하게 글을 썼다. 그리하여 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글 맛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늘 이걸 스승한테 갖다 주면 스승은 칭찬 한마디도 안 하고 늘 똑같은 말만 한대요. 더 잘 쓰도록 하여라, 더 잘 쓰도록 하여라. 스승의 이 모습에 자기 자신이 막 비관한 겁니다. 비관. 그리고 스스로 이제 붓을 꺾어버려야 되겠다, 이제 글을 쓰지 말아야 되겠다, 난 안 돼. 그리고 어느 날 비가 억수로 오는 날 짐을 쌌어요. 보따리 짐을 싸가지고 자신이 한량없이 처량함을 느끼면서 스승에게 가서 인사도 안 하고 죄송하고 미안하고 자기 처량하니까 저렇게 우산을 들고 문 바깥으로 나섰습니다.
그동안 쏟아본 열정과 시간과 그 모든 것이 정말 다 부질없이 그렇게 느껴졌다는 거죠. 한참 큰 빗물이 이제 막 오니까 큰 물이 되어 흘러가는 강물을 이렇게 우두커니 바라보는데, 거기에 아주 조그마한 깨구리 한 마리가 물이 불어가지고 홍수가 난 그 개천 속에서 작은 바위에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 흙탕물이 막 내려가는데 온갖 것에 뒤엉켜서 세차게 그 몰아치는 흙탕물에 조금 있으면 휩쓸려가지고 저 개구리가 이제 죽겠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참 자기 신세 한탄하는 거예요. 네 신세나 내 신세나 참 비슷하구나. 근데 이 개구리가요, 바위에 길게 뻗어 있는 저 버드나무 가지를 계속 잡으려고 펄쩍펄쩍 필사적으로 뛰는데 그 반복하는데 그걸 못 잡는 거예요. 참 너 잡을 수 없어. 그러니까 오노도우가 또 거기서 야, 너나 나나 진짜 신세 비슷하구나. 그걸 잡으려고 해도 저게 안 되니까, 야, 좀 저렇게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네가 시도하고 있구나. 그 모습이 너무 처량해가지고 아유, 내가 저 개구리를 안 봐야 되겠다고 외면하는 순간 갑자기 바람이 휙 불더니 그 버드나무 가지가 휙 움직여서 내려올 때 그 개구리가 펄쩍 뛰어가지고, 조그마한 개구리가 그 버드나무 잎에 탁 달라붙어가지고 타고 그 강물을 탈출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저 얘기예요, 저 얘기. 여러분, 탈출에 성공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그는 나무에 엎드려가지고 신께 절하고 다시 스승을 찾아가가지고 진심으로 그를 존경하면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일본 최고의 문장가이자 서예가인 명인이 되었다는 실화인데요. 여러분, 이제 화투 내려주시고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진작에 들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거북이가 담장에 오릅니다. 개구리가 버드나무를 잡고 홍수에서 살아납니다. 제약의 홍수, 온갖 잡탕물이 흐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강한 물줄기를 잡으려고 하고 있지는 여러분 않습니까? 그러나 실상 그 물줄기가 결국 나를 삼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실로의 물처럼 천천히 흐르지만, 때로는 쫄쫄 흐르는 것 같지만은 그 물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먹이고 그 물이 성전과 맞닿아 예배드리는데 사용되어지는 고귀한 물이 되듯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에덴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끔 창이라고 정말 세상 물길, 이 큰 흉흉한 물길들이 교회까지 들어오는 이런 시대지만 우리가 이걸 막아내면서 천천히 흐르는 은혜의 물줄기, 말씀의 물줄기, 기도의 물줄기와 꾸준히 연결되어서 예배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또 이 한 주간 앞으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물줄기는 너무나 조용하고도 천천히 흐르지만 모든 것을 다 살려내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늘 세상에 위대한 거, 큰 거, 정말 가장 아름다운 것들 바라지는 아니하였는지요. 그것을 바라다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쓸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물줄기, 또 기도의 물줄기를 붙잡고 예배의 줄기를 잡고 그 흐름을 타고 우리가 늘 성령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본 뱃줄을 굴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거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속에 흘려주셨던 그 은혜의 강물이 우리 속을 관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다다랐기 때문에 그 물줄기를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예물 올려드리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 강물의 물줄기가 우리 각 사람들과 각 가정과 각 사업장마다 연결되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당장은 무엇이 엄청나게 변하고 엄청나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박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정말 언젠간 우리가 승리할 것이며 이것으로 누리고 먹고 살기에 충분하다는 그 감사함의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터들, 삶의 현장들, 사업장들 또 잘 경영하여서 여기로부터 흘러가는 또 은혜의 물이 또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에덴의 식구들,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연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몸에 연약하여 회복 중에 있는 가정들, 또 여러 가지 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도 보이지 않는 또 은혜의 물줄기 흘러주셔서 그 모든 더러운 것들, 연약한 것들, 악한 것들, 정말 지저분한 것들 다 닦아지고 쓸어 내려가고 또 사라지고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경험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에 흐르는 창이란 물줄기를 부러워하지 말고 작고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의 물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조용히 내 영혼을 적시고 내 가정을, 우리 교회를 적시어 이 민족을 적시어 이 나라를 적시어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감사하며 이곳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에덴의 성도들, 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 후에 그리고 2년 넘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또 우리 유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꿈과 희망,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사랑을 전해주었던 우리 니콜라스 전사님 가는 모든 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